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합독하시고 오늘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에 교회 간판이 보혜사 교회라는 간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혜사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니까요.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 보혜사 교회라고 하니까 거기 사자가 붙잖아요. 그걸 그냥 사찰절인 줄 알았어요. 우리 회룡역 오기 전에 두 정거장 전에 여기 해룡사예요. 망월사예요. 망월사. 그렇죠? 사찰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교회라고 하니까 무슨 절하고 교회랑 같이 있나? 그렇게 헷갈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혜사라는 말은 한자인데 그 사자가 사찰 사자가 아니고 스승사자입니다. 스승사자. 그래서 한자로 풀이를 해보면 보자는 보혜사 할 때 보자는 보호할 보자고요. 해는 은혜 해자입니다. 그리고 사자는 스승사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합해 보면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 자체는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다, 그런 뜻인데 이 보혜사는 도대체 누구를 얘기하느냐? 스승이라고 했으니까 누구겠죠? 어떤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바로 성령 하나님,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를 한번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보혜사는 또 마찬가지로 여기는 대언자라고 한글은 번역을 했는데 보혜사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헬라어 단어는. 그래서 3875번 단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변화형이 파라클레톤이고요. 목적격을 써서. 그리고 이제 원형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3870번 단어인데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가까이서 부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까이에서 부르다. 그리고 왜 부르느냐? 위로하고 그 다음에 훈계하고 무엇을 부탁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자적인 개념이 아닌 헬라어 원어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파라클레토스는 가까이서 부르는 존재인데 왜 부르느냐? 위로하고 훈계하고 무엇을 부탁하기 위해서 부르신 존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이것은 한국말로 보혜사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보혜사가 두 보혜사가 나옵니다. 두 보혜사.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다시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가 누구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 이것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보혜사는 바로 제3위 성령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부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하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했을 때는 보혜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자체가 보혜사인데 여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진리의 영, 이분은 바로 예수님과 다른 존재인데
이분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교리라고 칼빈이라는 신학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세계에서는 이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이 삼위일체 이론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격은 달라요. 이 보혜사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같은 분이 아니라 다른 분인데 하나로 계신다.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이 이 보혜사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이지만 그러나 각각의 개체로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휘적으로 보혜사라는 말을 어휘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이 보혜사라는 이분 위로자, 중재자 이런 그분은 바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파라칼레오는 어디 곁에서 부르다라는 단어의 합성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보혜사는 어디 곁에서 부르시는데 왜 부르시느냐? 우리를 위로하시고 훈계하시고 격려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훈계하시고 그다음에 격려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한 구분을 같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죠.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보혜사를 보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떠나간다는 것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내가 떠난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8절 보겠습니다. 보혜사가 하시는 일은 세 가지인데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가 와서 성령 하나님이신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혜사가 하시는 일은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하시는 것은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책망받는 세상은 죄도 알지 못하고 의도 알지 못하고 심판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거죠. 그럼 이걸 반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누가 와서? 보혜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이것을 낱낱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반대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9절에 죄에 대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리고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이후에 오순절 성령을 받은 그 120문도 그 이후에 하루에 3,000명까지도 전도된 그 보혜사 성령님의 그 역사가 지금도 2000년 후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늙지도 않고 돌아가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서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훈계하시고 격려하시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심판에 대하여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는 무엇이고 의는 무엇이고 심판은 무엇이고를 영원토록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았지만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살았다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육신의 소욕이 더 내 삶을 주관하고 살았다면 보혜사가 내 안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 경계와 훈계를 여러분들이 잘 감지하고 못하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쓰신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성령이 쓰신 성령의 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늘 확증하는 그 작업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걸 루틴이라고도 오늘날 얘기하고 그것을 매여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문자 성경이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문자 성경이 문자로만 가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이 영과 생명으로 가기 위한 수단은 될 수 있어요.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읽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 생각대로 그냥 뻗쳐버리는 거죠. 성령의 생각은 정확한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냥 내 생각과 내 뇌피셜로 그냥 모든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니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는 기록하신 문자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예요. 통로,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66권을 펴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문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이것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죄는 무엇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죄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옛 언약적인 죄가 아니에요. 새 언약의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보혜사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그분이 여러분들한테 오면 그분이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데 그분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이 그 죄는 뭐냐? 오늘날 죄는 뭐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이게 말은 쉬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혜사가 오시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세상 코스모스를 책망하시는데 죄의 기준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어떤 삶을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떠나질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책망하실 때도 영원히 책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책망하는 거. 그냥 지겹지도 않으셔. 계속 그냥 귀에다 대고 우리 마음속에 대고 책망을 하셔요. 네가 오늘도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는 네가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제가 계속 귀에다가 대고 야 정수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 듣기 싫어가지고 어느 때는 화를 내 막 화를 내. 내가 당황할 정도로 화를 내. 근데 자기 잘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계속 귀에다가 막 그냥 똑같은 소리를 하니까 잔소리를 하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계속 충동시켜 주셔가지고 이것이 죄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지겹겠어요? 하나도 안 지겨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까,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에 위로하시고 교훈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게 아주 스무스하게 아주 부드럽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을 안 들을 때에는 책망하시기도 하시죠. 강하게 책망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가 찾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의 기준은 저를 믿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믿지 않는 거냐?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저를 믿는 자마다가 나오는데 여기는 좀 다르죠. 목적격을 쓰지 않고 자 보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자 여기 보면 자 저를 믿는 여기도 목적격이네요. 저를 믿는 자마다 할 때 어디 있어요? 에이스 아우톤 나오죠. 저를 할 때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에이스 아우톤이죠. 그래서 저 안에서 믿는 자, 지금 현재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됐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어떻게 믿느냐? 저를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안에서 믿지 아니하면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저 안에서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지금 멸망당하고 있는 자들이죠. 지금 멸망 안에 있는 자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기준은 저 안에서 믿는 건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면 여기도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믿는 거예요? 저 안에서 믿는 거예요. 너희가 저 안에서 있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버리운 자니라를 헬라어로 보면요 좀 의미가 확 드러나는데 버리운 자라는 그 단어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다. 그런 뜻이에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다. 그럼 헬라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글로 돌아가면 우리가 저를 믿지 않는다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자.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버리운 자예요. 버리운 자.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 하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스스로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매일매일 알게 해주셔야지만 알아갈 수 있다.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에서는 멸망할 때 뭘로 멸망했어요? 크게 물과 불로서 멸망했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는데 노아의 때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그렇죠?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거기에 비가 쏟아졌죠. 그래서 비로써 멸망시켰어요. 물로써 멸망시켰어요. 마지막 때에도 노아와 같은 때면 물로 멸망시키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세상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롯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뭘로 멸망당했어요? 불로 멸망당했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뭘로 오셔요? 불 같은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불 같은 분으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21장에도 보면 나오고 17장에서 보면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불로서 임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다 멸망하실 존재로 오신다, 멸망시키실 존재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고 롯은 천사들 손을 잡고 나갔죠.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를 나갔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 저 안에서 믿는 자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방주도 필요 없고, 천사들이 우리를 손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 받아야지만 여러분들은 멸망치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처럼 불처럼 오시는 그 심판에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냈던 내용,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이것을 하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 마지막 때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9절 10절 보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 의에 대한 기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지막 때의 의는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청년이 일본의 지하철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우리나라처럼 스크린 도어가 이렇게 잘 발달되지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예전에 10년 전인가 10몇 년 전에 일본의 어떤 술주전뱅이 사람이 지하철 철로에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청년이 거기 가가지고 뛰어내려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고 자기는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국민성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자기 몸을 희생해서까지 그 일본 사람을 살렸던 그 사람을 지하철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세상의 의인들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을 최고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할 때, 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몸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숨 영혼까지 살린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지하철 의인은 몸만 살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영과 혼을 다 살린 거예요. 몸도 살리셨어요. 이제 몸도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미래에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이 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먼저 가셔야 돼요. 그것을 승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혜사가 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가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유익하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야지만 보혜사를 보내실 수 있는 거죠.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다시 보면, 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먼저 1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돼요. 승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렇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2000년 전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의 그 모습을 보지 못해요.
물론 40일 동안 나타날 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또 다른 존재로 다른 사람으로 막 변성변모하면서 나타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40일 이후에 하늘로 가셨죠. 그것을 제자들이 목도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렇죠? 그 후에 누가 왔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오시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오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성도들에게 완전한 의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동안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오실 때에는 우리에게 신비적인 연합, 전에도 말씀드렸죠. 칼빈이 말한 신비적인 그 연합의 그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완전히 한 몸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미요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육신적인 예수님은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 첫째 부활로 그 신비적인 연합을 통해서 그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 베드로도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의 결국 곧 목숨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의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다시 종합해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 먼저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육신의 모양의 그 예수님은 보지 못하지만 그분이 성령 하나님과 우리에게 오셨을 때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만들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얘기하고 계시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은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의 의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걸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공로나 아니면 무슨 행위를 해서 의롭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 후의 삶은 성화의 과정을 또 겪어야 되는 것이죠. 의로운 자로서 의인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성령 하나님의 보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일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여러분들, 받았음이니라 이 말은 한글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한글로 봐도 이미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심판을 이미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완료 수동태를 써가지고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은 존재로서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 참 어떻게 배웠는지 좀 그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교회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마귀가 있는데 둘이 막 싸움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힘이 셀 때는 예수님을 막 그냥 눌러가지고 예수님이 이긴대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셀 때는 또 마귀를 또 이렇게 누른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악과 선이 계속 오가고 싸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우리에게서 완전히 제하여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 속에서 죄라는 사망이라는 것이 이미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은 마귀는 그리스도의 것을 소유할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소유할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내용이에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니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 오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할 것이 없다는 말을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저는 관계할 것이 없으니라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쿠 에케이 우덴 그렇게 나오죠. 우쿠 에케이 우덴. 그래서 이 에케이는 원형이 에코인데 관계할도 있지만 소유하다 그런 뜻으로 많이 써져 있죠. 소유하다. 무엇을 소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우대는 뭐예요? 우대는 어떤 것도 그렇죠.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것 이걸 뭐 이제 어떤 사전에 보면 남자 여자 그렇게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데이스라는 단어가 남자 여자 포함한 그 어떤 것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 우크는 무엇이 할 수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귀 사탄이 세상 임금이 오면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마귀 밥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찾아서 그의 군대로 만드는데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그가 하나도 가질 수 없다 소유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오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손댈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쿠에케이 우대는 바로 예수님께 소유된 것은 마귀가 가져갈 수 없다, 붙잡을 수 없다, 소유할 수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여기 여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믿는 모든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늘에 올라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에 아주 전쟁이 일어나죠.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있더라. 아들이 아까 철장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아까 해를 입은 한 여자 교회 신구약의 모든 교회들이 출생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서 옛뱀 마귀 사탄이 패하여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땅으로 내려갔죠. 땅으로. 그렇죠? 땅으로 내려가면서 그의 천사들도 함께 쫓아 내려갔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안 나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20장 21장 쭉 가면 이 모래 같은 바다 모래 같은 자기의 그 추종 세력들 그러니까 군대들을 모아요. 군대들을. 그래서 그 군대들을 많이 모으는 그 광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기의 군대 삼으려고 자기의 권속을 삼으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런 광경들이 마지막의 끝부분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찾아주셨네. 거기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쿠, 에케이, 우덴 똑같은 얘기예요. 그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한 사람이라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잡고 있는데 자기의
권속으로 삼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가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군대를 모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로 다시 돌아가면 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았다. 언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군대, 하늘에서 그들이 떨어져 가지고 땅에서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사람도 건드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심판은 사실은 먼 훗날 얘기죠. 그렇죠. 먼 훗날 그들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심판의 완결인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미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보혜사를 통하여서 보존받고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죠? 이미 그들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보세요. 뒷절 보세요. 저를 믿지 않는 자는 똑같은 얘기예요. 저 안에서 믿지 않는 자는 죄인데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저 안에서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심판도 있지만 벌써 심판도 있어요. 벌써 심판. 그래서 그 즉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그것이 계속 누적이 되면 마지막 때에는 끝날에는 완전한 심판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 처음에 읽었던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도 보혜사지만 여기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거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파라클레토스는 어떤 분이냐? 자 2절 보겠습니다. 저 파라클레토스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이 죄를 위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파라클레토스로 오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으로 오셔요? 화목제물로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화목제물은 뭐예요? 구약의 화목제물은 여호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죄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는 것을 어떤 제물을 들여가지고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이 파라클레토스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을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화목제물이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자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내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죄 없는 그분이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계속 강구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믿지 않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믿지 않는 그것을 자꾸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피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4절에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생명이 뭐에 있느냐? 고기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말씀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그가 누구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말씀이신 하나님,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뭐예요? 그예요. 그는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속곧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면서 그 뒤에 많은 죄들이 이제 따라 붙는 거예요. 뭐 자범죄, 고범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막 다 나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엄청나게 많이 열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핵심은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내용을 항상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늘 확증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말씀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인 존재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주어져야 돼요. 그것을 늘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혜사는 우리 안에 계신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증하게 하시고 영원한 죄사함을 값없이 받아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됨을 여러분들이 매일 감사하시고, 또 혹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중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훈계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고 모든 인류에게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전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